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울의 실패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윗의 길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함과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하는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불안했던 사울 왕이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내고자 합니다. 사울은 갈수록 불신앙의 길을 감을 통해서 영적인 무지력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긴장감이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눈앞에 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로도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응답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울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장하고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는 하나님이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문제였고 영적 무지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은 위기를 만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 앞에 드러나는 믿음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낯설고 두려운 경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침묵 자체가 아니라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 또 우리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 속에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 자신의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금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확정이었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알려고 할 때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심판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이 쌓일 때 영적 분별력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했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냈으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의 무고한 피를 흘렸던 겁니다. 이 모든 불순종이 쌓이면서 결국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너졌고 영적인 분별력은 사라졌습니다.
신앙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 순종의 누적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작은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면 결국 위기의 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침묵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침묵은 언제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요, 또 회개의 시간이며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단호하게 금하신 방법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하는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신명기 18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접하는 자나 박수하는 자나 초혼 자를 너희가 용납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접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다른 영적 존재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통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그는 그 어려움과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그 시간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았던 사울은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조급했고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아니라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금한 방식까지 선택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기다리고 붙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에는 지름길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보호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과 회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조급해지고 다른 길을 찾으려 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더 가까이 붙들고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걷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